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호흡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깨닫게 하셔서 인생의 선물로 주신 오늘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복음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이 진리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으니 고난을 당한 것이지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고요,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둘 중 누가 옳습니까? 욥기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욥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요,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닐 거라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울타리를 다 거두어 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할 것이라고 고발하죠. 사실 사탄은 욥을 괴롭히기 위해 그런 고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의인 욥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주신 복 다 가져가 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거죠. 즉 하나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탄의 그런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꼭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사탄에게 욥에게 있는 생명 외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라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 2장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욥 자신도 욥의 친구들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과 욥 친구들의 논쟁이 평행선을 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는 것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어도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 존재 자체로 믿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뭉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고 계신 거죠. 욥이라면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그 어떤 복과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런 아픔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욥에게는 좀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러나 그러면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세상, 자신의 울타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졌을 때,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미리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요, 제대로 그 경외함을 증명할 수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출발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75세 이후에 정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요. 결국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한마디, 사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한마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즉시로 무조건 순종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몰렉과 같은 다른 이방 우상신들이나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신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경험하며 이 살아있는 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조차도 의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기본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이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기에 그 결과로 많은 복을 받아서 10명의 자식들과 엄청난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세상이요 울타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세상,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욥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 그 울타리 안에서의 생각만 하며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아,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냐. 어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하실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잘못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전에 새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고난을 겪어보니 그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자신의 세상, 자신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고 한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의 내용은요, 바로 그런 욥의 항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은 새 친구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전히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죄를 말하는 그들의 입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요, 친구들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멀리 살았기 때문에 사실 욥이나 그의 자녀들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인과응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들의 말이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정말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다 보았고 귀로 다 들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한 것을 욥은 보았습니다. 인과 응보의 울타리 안에서 보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강도는 망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도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평안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그 실존적인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서는 여전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아서 그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너희의 말은 다 거짓말일 뿐이고 그런 너희가 처방하는 그 처방은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일 뿐이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탁상 공론밖에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15절부터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렵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거니와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서로 죽더라도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무례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에 그분께 최종 권위가 있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경외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을 찾아가 하소연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도 하시고요, 불평도 하시고요, 소리도 지르시고 울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우리가 우리 연약함으로 지어놓았던 그 내 세상과 내 울타리가 무너지고 정말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